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셨사오니 우리 피곤한 몸 강건케 하소서. 말씀 안에서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거의 도달해서 네 번째로 행복의 결과, 우리들이 이제 종교적인 조건이나 심리적 조건을 갖춤으로, 내가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케 하고 의지케 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의 충만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줬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인데, 그러면 그 행복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지금부터 배워갈 과제입니다. 그냥 행복한 걸로 끝나느냐, 내가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행복한 자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 결과가 맺어진다. 어떤 결과인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진정한 사랑.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실한 봉사. 이게 이제 바로 결과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했을 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되고, 그 사랑은 결국 외부적으로 진정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란 타락된 사회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타락된 자들의 집단이라고, 타락된 자들만의 삶의 집단, 그리고 물론 그 안에 교회도 다 섞어져 있죠. 그러나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터전,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결과는 교회를 이루게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도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개인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고, 그 싹튼 사랑이 행동으로,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결과의 논리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면 우선 교재 5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55페이지 행복의 결과, 종교적 조건을 기초로 한 심리적 조건이 구비되므로 아까 설명드렸죠. 얻어진 성도의 행복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도의 생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내적이고 사랑의 봉사, 이것은 외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 내면과 외면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아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주 다르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증오와 미움이 싹 트게 되고, 증오와 미움을 가진 자에게는 성실한 봉사가 아니라 야비한 이기주, 야비한 기만, 이것이 인간 내면에 싹 트게 되는 거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 행복론에 대한 이 논리 구조를 알고 이걸 터득하고 나서 지금 엄청난 자극을 지금 받은 분이 있어요. 엄청난 자극을. 그래서 이것은 사회 변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내용이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변혁은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행복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으로 성실한 봉사를 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 대단한 변화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 사랑에 의한 성실한 봉사를 하게 된다. 예, 독자적인, 독립적인 행위나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연결고리죠. 전부가 연결고리다. 그러면 제일 상위에서는, 제일 근원에서는 뭐가 작용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케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충족감, 만족감이 채워지게 만드시고, 그 만족감이 채워졌을 때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 사랑이 싹트게 되면 바로 성실한 봉사를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원인자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충족하게 하시고, 충족하게 하셔서 충족한 자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그래서 성실한 봉사를 하게 하신다. 성실한 봉사가 있는 곳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봉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들 하죠. 나도 들었던 얘기인데, 지옥에 가니까 숟갈이 이렇게 길더래요. 긴 숟갈이 있는데 그걸로 밥을 떠서 자기 입에다 들라니까 입으로 만들라고 자꾸 등 뒤로 넘어가더래요. 이게 하나도 밥 한 술도 자기 입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천국에 가보니까 긴 밥 숟갈을 가지고 떠서 상대방을 주더래요. 그렇게 입으로 쏙쏙 잘 들어가더래요. 저 사람은 내 입에다 놓고 나는 저 사람 입에다 놓고. 그렇게 천국이 다르더라 그러면서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어쨌든 그렇게, 그 말은 굉장한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봉사가 없어진 곳에서는 이기주의만 싹트게 되고 점점 삭막하게 되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위기는 봉사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봉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이제 그래서 봉사자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가 많아지면 견고한 교회가 되고,
교회 오늘 아까도 교육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인간 제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자 그거예요. 밥을 주거나 말거나 돈을 주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연보 11조 내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남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남편 퇴근하거들랑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11조를 당신 몰래 해왔는데 내가 하라고 그래. 사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오신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한테 고백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말씀 증거에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봉사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박 목사는 돈 받아먹고 말씀 전한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현재 나타난 꼬락서니는 그렇게 나타난 꼴은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박 목사 돈 주니까 와서 가르친다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도 안 줘도 한다는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돈 주니까 내가 한다. 돈 받아먹었으니까 내가 한다. 안 주면 나 안 한다. 그렇게 자꾸 인정할까 봐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한 푼 안 줘도 한다. 주기 싫으면 관둬라. 대추동에서 장안동에서 대추동에서 그렇게 고함친 이유는 그런 심정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는 돈 벌어먹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돈 벌어먹으면 안 돼, 교회에서.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교인 자격도 없어요.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교인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사례를 하잖아요. 사례를. 소중한 말씀 증거하는데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이 말씀만 연구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교회가 생활을 부담하면 사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절대 세금도 안 받아가잖아요. 목사한테. 목사한테 세금 안 받아가요. 왜? 월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음 후대에게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목사가 오더라도 그런 정신을 잃으면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교회 목표자가 돈 얼마 준다니까 나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데는 얼마 주는데 여기 가니까 더 준단다. 뭐 보장이 더 많이 된단다. 나 여기 그만두고 일 가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 여기 데려오면 안 돼요. 주거나 말거나. 정말 봉사자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이 누가 우리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한다. 교인 자격이 없어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사가 돈을 받고 1년 동안 일한다. 집사 아니에요. 그걸 상근 집사, 사찰 집사라고 그러죠. 사찰 집사. 그러니까 재직회 자격 없잖아요. 재직회 자격도 없고 재직회원 자격이 없어요. 부르기 좋게 그냥 사찰 집사 그러는 거죠. 월급 받으면 그렇고, 연봉 받아도 그렇고, 일당 받아도 마찬가지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으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달 일하고 한 달 봉급 받아도 자격이 없고, 봉사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박 목사가 지금 월급 받고 일한다면 나도 목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 전에 보면 딱 보고할 때, 목사 월급, 그렇게 써요. 목사 월급. 여기에 무슨 회사도 아닌데, 목사 월급 준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목사 돈 벌어먹고 사는 곳이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복지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지사를 위한. 거꾸로 된다. 똑같아요, 교회도.
처음에는 성도들 말씀 전하고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역사가 진행되니까 나중에는 목사 먹고 사는 장소가 되고 만나요. 그러니까 목사 먹고 살지, 부목사 먹고 살지, 또 무슨 뭐 교육전사 먹고 살지, 뭐 감도사 먹고 살지 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소위 지도자들의 먹거리판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오늘 보니까 교회학교 좀 오랜만에 찾아가서 보니까 금년 예산을 3천 정도 이쪽 저쪽에 세운다고 그래요. 금년 예산을 교회학교에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이거 3천 이 정도 우리 교회학교 운영하려면요 유초등부 담당 교역자, 그 다음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 대학 청년부 담당 교역자, 강도사를 둬도 두서너 명 둬야 되고 또 그들을 지도해가는 교육목사나 부목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하고 교육목사하고 예산 나가면 1억 가져도 안 된다. 1억 가져도. 다 사택 줘야지. 그분들 다 월급 줘야지. 1억 가져도 안 된다. 그런데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봉사를 해서 한 사람 소위 인건비도 안 가지고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연보해도 교회가 운영이 되죠. 안 그러면 이렇게 연보해서는 운영 안 돼요. 달마다 목사가 여기서 공갈 협박치고 돈 그렇게 내면 복무 받는다고 난리를 쳐야 그래도 이 교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연예산 10억 가까이 세워야 돼요. 보편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따질 때 1년에 한 10억. 근데 우리 교회 한 4억 가지고도 지금 제대로 달성이 안 되잖아요. 반도 안 나온다, 이 말. 반 가지고도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신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체리라고. 봉사, 이것, 우리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봉사자가 없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성경이잖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 사랑에 의한 성실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곧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교회 생활이다. 행복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하니까 완전히 목사가 사장이 돼가지고 다 회사원들 뭐 과장 계장 두듯이 부목사 다 막 줄줄이 이렇게 단계별로 두어서 아침마다 조회를 하잖아요. 목사는 아침마다 딱 조회 불러놓고 당신 부목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 딱 나눠줘가지고 여전사 당신은 어느 집 다녀와서 보고해. 당신은 어느 집 어느 집 신방 갔다 보고하고 오늘 이번 주간 누구누구 지금 11주 안 냈는데 왜 그렇게 안 냈는가 다 알아봐가지고 보고해. 이게 지금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월급 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당신 월급 줘도 100만 원 교회가 남는다. 이런 식이 교회 계산법이란 말입니다. 선배가 기가 막힌 목회 비결 하나가 알려준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들 두서 원씩 갔죠. 갔더니 아주 대단한 거나 되는 줄 알고 교회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사를 많이 둘수록 돼. 많이 둘수록 부흥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똑똑한 전도사 두면 예를 들어서 교인들 10명들에다가 11조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월급 줘도 교회가 남는다. 그게 교회 부흥 비결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히 퇴보된 교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사실 저 혼자 하잖아요, 저 혼자. 저 혼자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니까. 다 해주잖아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일하지, 집사님들은 집사님 일하지, 권사님들은 권사님 일하지. 그런데 여정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리고 사무원도 집사님들이 다 하는데 무슨 사무원이 필요 있어요? 또 교회 행정 다 장로님들이 하는데 무슨
교회 정치 다 장로님들이 하는데 부목사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노트 만들어 놓고 다 월급쟁이 데리다 앉혀놓고는 사장처럼 교회를 운영해 나가니까 교회가 회사가 되고 돈이 모자라니까 교인들은 부담이 더 커지고, 그래서 교회가 무슨 먹거리판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는 봉사정신 없이는 교회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봉사정신 없이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녹을 먹으면 아무 자격이 없어요. 집사가 녹을 먹으면 재직에 참석하면 안 돼요. 권사도 녹을 먹으면 재직에 참석하면 안 돼요. 장로님도 녹을 먹으면 상근장로는 절대 당회권을 주질 않아요. 당회에 참석 안 시켜요. 왜? 그 사람은 녹 먹고 하는 일이니까 봉사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자니까. 이 교회에서 절대 녹을 먹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봉급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게 대단한 모험이거든요. 제가 이런 교회를 이렇게 지금 현재 해왔고 이걸 지금 당돌하게 말하는 것은 행정적인 대단한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행여라도 봉사정신이 스스로에게서 퇴락되면 빨리 쉬어야 돼요.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사표를 내든가 안 그러면 휴직계를 내고 아직은 내가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교회를 하고도 뭔가 대가를 기대됩니다. 대가가 기대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놓고 무슨 대가 받기를 기대한다면 쉬어야 돼요. 여기는 대가 주는 곳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한 주일이면 150명 이상이 지금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만 일당 5만 원씩 준다면 얼마예요? 10만 원씩 준다면 얼마고? 엄청난 돈 아니에요? 온종일 나와서 그런데요. 토요일날 한번 나와보시오. 시간이 있으면 토요일날 어떻게 봉사자들이 일하고 있는가.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드시 행복의 결과로만 맺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충만감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만약에 봉사정신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위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빗나가는 거꾸로 해가는 거예요. 막 강조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게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 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잘못된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된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첫 번째 진정한 사랑. 기독교적인 성도의 진정한 사랑은 행복의 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행복, 이 충족감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의 내적 결과로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 마음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없어요. 그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자식도 사랑스럽고 친구도 사랑스럽고 위에 어른들도 존경하고 싶고 동생들도 사랑스럽고 모두가 동료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늘 사랑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자만이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랑의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복하지도 못한 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하니까 결국 사랑이 다 망가져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자가 하는 사랑은 망가질 리가 없죠. 뭔가 한쪽에서 불만스러워지게 되면 사랑은 버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성도 윤리의 기초가 되며 율법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사랑, 이것이 윤리의 기초. 첫째가 성도 윤리의 기초. 우리 성도들이 생활해 가고 행동하는 윤리의 기초, 바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기초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초가 없이는 집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듯이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행동이, 건전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건전한 행동이 세워질 수가 없다. 윤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기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사랑은 윤리의 기초.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나오잖아요. 율법.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결과가 된다. 예수님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를 속여먹고 친구 걸 강탈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자에게 무슨 율법이 무슨 적용이 돼요. 율법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윤리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서 바로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윤리의 기초요. 그 자체의 결과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완성이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살아가면 성도로서 참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완벽한 건 없지만은 그쪽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이 싹 트는가? 안 그러면 미움과 증오가 싹 트는가? 미움과 증오가 싹 트면 윤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고 윤리의 기초가 흔들리면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미완성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기가 막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은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죽은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명력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 등골을 빼먹나. 이러고 늘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죽은 거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사랑 없이는 하지도 못하고. 사랑 없이는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이렇게 기운 빼면서 안 하죠. 지금도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바삭바삭. 얼마든지 내가 늘 강조하지만 부목 두고 너 자네 해. 오후에는 자네 해. 내 나이쯤 되면 원목 탁 해서 주일 낮설교 딱 15분 내지 20분만 다 전부 부목 사회시키고 아니면 장로님들 사회 다 시키고 그리고 다 조용히 앉았다가 점잖게 걸어 나와서 한 10분 내지 15분 딱 하고 쫙 들어가고 그걸로 일주일 보내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내 몸 편안하다는 거 다 알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일 좀 줄이셔야 되겠어요. 나도 줄이고 싶지 어떤 때는. 그렇게 후배들한테 미루고 전 목사님들 모시다 하라고도 지난번에도 권사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2번을 인도하고 나왔는데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제는
여기 노회장님들을 좀 부탁하세요. 이제 이번으로 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매 하려다가 얼른 자기 입을 막아요. 막으면서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뭔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저러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또 하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하죠. 그래도 다 거기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해드리고. 그래도 겨우 그래도 여전도회는 내가 뗐어요. 여전도회는. 제발 내가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도 나만 하다가 후배들이 못 크고 나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후배들 좀 자꾸 커야 되니까 후배들 모셔다, 목사님들 모셔다 하라고. 그래서 여전도 행사들은 비교적 다 끝났는데 이번엔 뭐 장로님도 뭐 재직회원합회, 우리 신장로님도 재직회원합회도 해달라, 장로회도 해달라.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어요. 네, 사랑한 마음 없으면 못하죠. 이쯤 되면 그냥 훌쩍 뭐 다 알죠. 내 나이 또래 되는 교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늘 해외에 살아요. 그냥 해외에. 늘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부목사 다 맡겨놓고. 그런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6집에 판 다 하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없이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돼요. 모든 행동의 기초. 바로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 지식 다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게 자기 몸을 불태우게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윤리, 행동의 가장 기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행위는 기만 행위예요. 남을 기만하는 거예요. 연보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건 자기 돈 자랑이에요. 자기 공격 세우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체면 닦으려는 거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없이 연보하는 건 다 헛거라 이 말이에요. 연보도. 교회 와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헛거예요. 남보기에 충성자 같고 남보기에 교회 사랑하는 자 같지만 그 속에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인정받겠지. 그러니까 일꾼 세운다면 열심쟁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내년쯤이면 뭐 일꾼 세운다면 어쩐지 뭔가 좀 부지런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꾼을 세우든 안 세우든 사랑이 싹 튼 사람은 그냥 한다 이 말이 그냥 누가 인정하든 말든. 이거 하자고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세워놓고.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우리 마음이 정말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사랑 실현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 실현하는 것처럼 값진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데 진정한 사랑이 싹이 안 튼다? 거짓말이죠. 그건 새빨간 거죠. 절대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콩 심었으면 콩이 나듯이 정말 진정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마음이 진짜 편안해서 충족감으로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니까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 어떻게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안 열려요?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거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 모두가. 지금 돈 주고 일 시키는 건 봉사자가 없어서 돈 주고 일 시키는 거예요. 봉사자 있으면 돈 안 주고 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분야는 누가 와서 밤새 끌고 와서 예배당 시킬 수 없으니까 돈 주고 시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 들으시기에 점점 강도가 높아간다 이렇게 아마 감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단 말은 제가 이 교회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자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자꾸만.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자꾸 바로 잡아가려니까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제가 강도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제시해드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 일 누구든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교회 봉사할 마음 없으면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봉사할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떡하냐. 아니 봉사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봉사하는 일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일을 목표로 한다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되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되지느냐가. 봉사로 이루어지는가 돈으로 맥질해서 이루어지는가.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그건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따지지 말라요. 일을 목표로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안 되면 하지 말라, 안 되면. 봉사자 없으면 일을 하지 마. 봉사자 없는데 억지로 일을 하려고. 왜? 내가 임기 때 그래도 공적을 세워야지. 내가 이번에 회장 됐는데, 회장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해놔야지 않나? 그것이 세상정치 바람이에요. 안 되면 하지 말아요. 봉사자가 없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래 놓으니까 왜 협조를 안 했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래서 서로 회원끼리 갈등이 빚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왜 나는 봉사했는데 너는 왜 돈 받아 먹었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너는 왜 나는 봉사에 집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너는 왜 집에 있는 걸 갖다 팔아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한없이 이거 시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봉사해. 남편 시계 끓여주려고 그냥 잘 사다 놓은 생선 토막 다 가지고 와서 구워주고 그걸로 찢어주고 해서 다 그렇게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팔아먹어 교회다 또. 그래서 교회 되겠어요? 하지 마. 그렇게 봉사할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지 마. 교회 망가뜨리지 말고. 귀가 시끄러울 정도예요. 귀가 시끄러울 정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이 교회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노골적으로 그래. 나 이제 교회 봉사 그만하랍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는 손 띨랍니다. 왜?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안 그러고. 나만 죽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벌써 그 눈치 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년도부터, 이제 내년 공동회 끝날 건데, 공동회 할 건데, 사랑에 봉사하는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주관이에요. 영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지 말아요. 정말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1년에 3천만 원 예산 세워주는 거야. 내가 내 몸으로 받아 나가서 어떻게라도 벌어다 그 돈을 해줄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봉사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어린애기들 그것들을 기르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데, 저는 지하실 가보면 영 속이, 내가 어쩌다가 설계를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까지 교회 학교가 잘 될 줄을 몰랐어요. 뭐 학생들 별로 없고, 지하실 뭐 저렇게 통통 다 빌 거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하실 갈 때마다 속상하고, 저것들이 커야 이 교회 미래가 있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지하실에다 저렇게 꼭 길러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은, 지금 선생님들은 부풀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갖고 정말 저 어린애기들을 어떻게 정말 똑똑하게 하는 닦겠길래 오늘도 나가서 보니까 뭐 그런 얘기로 지금 교사들이 앉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교육공무원들, 여기 교육공무원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적당히 시간 때우고 그냥 편안히 야 책 읽으라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전부 일만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키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뭐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여기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밖에.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또 교사들이 밥 하잖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데 사랑하는 성도의 윤리적인 건덕 생활의 기초다. 건덕. 건덕. 덕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덕을 세운다. 예. 덕이란 큰 덕 아니에요? 덕의 기초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 덕인데, 예. 유교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건, 유교적인 도덕은 규범에 의한 것, 사회 규범에 의한 행동을 덕이라고 해요. 도덕. 그러니까 규범에 의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이래라, 효도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회 규범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덕은 덕의 사랑, 여기 사랑. 사랑의 힘에 의해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작업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면, 건덕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거고, 사랑을 통하여 건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나 버리고, 그 무너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책과 수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바른 방향으로 많이 왔잖아요. 우리 정한중학교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많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 뭐 교회가 무슨 뭐 이권이나 오죽하면 지금 자판기 저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권 못 챙기게. 교회 안에서 이권 챙기기 시작하면 교회 무너난답니다. 그거 알면 누가 연보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예? 교회 안에서 자판기도 못하게 만드네요. 자판기. 왜? 오직 성도들의 사랑의 연보, 사랑에 의한 연보만을 통해서 교회 운영돼야 한다. 연보만을. 정말 사랑이 담긴 연보만을 통하여. 그래야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누가 정말 사랑에 의해서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분인가. 그게 드러나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춰버리면 다 썩고 다 문드러진 제목 갖다가 기둥 세워버리면 다 지은 다음에 다 무너나버리고 헐어져버리고. 내 계명은 곧 건덕생활을 따라서 성도의 건덕생활은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는 인간 스스로의 공덕을 위한 위선일 뿐이다. 자기 공덕사상. 로만 캐토릭이 공덕사상을 고취시켜서 저 거대한
세계적인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덕사상. 그게 완전히 우리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아주 정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보면 저쪽에 광주 지나서 거기 무슨 수양관, 강남 뭐 큰 교회 수양관을 하나 지어놓은 데 가보면 뒤에 은혜의 동산이라고 동산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 플라스틱인지 뭐 구리로 만들었는지 막 조각을 예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출생할 때 마리아 안고 있는 거, 십자가 매달린 거, 이런 형상들을 그것 만들 돈이 얼마나 거액이 들었겠어요.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암묵의 장로, 암묵의 권사, 증 땅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덕사상을 나타내서 그걸 이제 나타내려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보를 우리 항전 직원들이 공개할 때 제일 지금 예민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걸 드러내므로 혹시 내 공덕 드러내기 위해서 연보 더 할까 봐서. 그러면 그건 썩은 연보예요. 공덕 드러내려고는 안 돼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전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연보라야 사랑을 기초로 한 연보지. 그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덕은 공덕이라 이말 공덕. 여기다 빌공짜를 써야 돼요. 빌공짜. 빈덕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덕이다. 빌공짜를 썼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공덕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어느 것이 공덕이고 어느 것이 공덕이 아닌가? 자기만이 알아요. 남은 몰라요. 자기만이 알아요. 아, 내 한 일을 드러내야 되겠다. 자랑해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그건 공덕이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영혼을 아끼는 뜨거운 열정에서 하면 그건 공덕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개하면 어떻고 공개 안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공개 안 하면 어떻고 공개하면 어떠냐. 그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개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건 공덕이죠. 그게 되게 누가 반대하는가. 그 전에 네가 실시하려다 못한 이유는 연보를 못하시는 분들이 답답하잖아요. 연보는 조금 했는데 다 드러낸다니까. 그것도 공덕사상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연보 안 한 것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공덕사상이다. 거기에 메인 사람이다. 안 한 것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면 낼 수 있는 당당함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겠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하나의 걱정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공덕사상의 기초에서 좌우될까 봐서 공개한다니까.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을 위한 것이고 또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파괴자가 살며시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 안에 간첩이 들어오면 사회가 어지러워지듯이 교회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돈 욕심 나가지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살며시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딱 돌아가지고 걷어잡아가지고 날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말 투명하게 잘 교회를 이끌고 이제 깨끗한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자신 안에서부터 내가 공덕이냐 사랑이냐 공덕 사상 위에서 내가 세워갈 것이냐 내 공덕을 세울 것이냐 사랑의 덕을 세울 것이냐 요 갈림길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순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하고 안 하고 공개하는 건 공덕사상을 고쳐야 하는 거고 안 하는 건 공덕사상을 고쳐야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것도 공덕사상을 고쳐야 하는 거라니까. 누가 반대하냐면 연보 안 하는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왜? 자기 연보 안 하는 거 감추기 위해서. 물론 없어서 안 하는 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돈 전혀 없어서 도저히 낼 수 없는데 어떻게 연보를 해요. 그 사람이 연보한다는 게 도리어 잘못이지. 그러나 다
다 돈 벌어 먹고 살고 다 생활할 만하면서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하는 걸 감추려고 공개 못하게 한다. 그것도 자기 공덕을 은근히 거짓말로 드러내게 하는 척 하려고. 그것도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이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왜? 자기 많이 잘한 것 다 드러내려고. 그건 공덕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건, 공개하는 건 공덕사상이고 안 하는 건 순수한 거고 공개 안 하는 건 순수한 거고 이런 식의 이론으로 그동안 참고 27년을 제가 참아왔어요. 그런 것도. 또 사랑하는 마음이죠. 너무 상처가 할까 봐서. 갑자기 이래놓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가 지금 사랑에 기초한다는 이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연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단돈만으로 해도 진리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연보고 값진 연보고 의미 있는 연보다. 연보도. 봉사도 마찬가지고 땀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실현함으로 온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데 그 은사 실현을 만약에 돈 받고 해다? 그러면 장사한 거거나 월급 생활한 거지. 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연봉을 받았거나 월급을 받았거나 일당을 받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지나가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실컷 해야지. 안 그래? 나올 때 해야 돼. 억지로 하면 박 목사 어디서 억지로 끌어다 한다니까 못하지 않아요. 또 그 욕먹을까 봐서. 근데 나오면 사정없이 해야죠. 저야. 그런 내용은 막 칼날같이 하잖아요. 가슴이 섬찟하기까지. 누구든지 뭐 가슴 섬찟할 사람은 섬찟해야죠. 그래야 고쳐지잖아요. 이것이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